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사랑한 아내 라헬의 죽음 가운데 막내 아들이 태어날 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나며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는 가운데 라헬이 베노니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 너는 슬플 거야 라고 하는 이 애틋하고 안타까운 심정의 마음으로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줬는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냐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해석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 앞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마지막에 12번째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명하고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두고도 질투라는 게, 물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질투라는 게 아무리 하나님의 관점이라도 내 마음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슬프고 기쁘고 어떤 희노애락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다른 해석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접근, 그러니까 믿음의 접근과 믿음의 해석의 방법들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면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들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좋은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게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뭐 유명한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시간이 되고 그 영화관에 가면 사람들이 줄 서 있게 마련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8장 42절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동일한 이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그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려들었다는 건 보통 우리 바닷물이 밀려들어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무릎 위에 물이 차듯 내 허리에 물이 차듯이 그렇게 파도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밀려든 사람들 사이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즉 동네 유지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직위도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 소식을 들고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딸도 소중하고 자신의 딸도 위급하지만 지금 이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병약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고침받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에요. 이 상황에는 뭐 사회적 직위도 필요 없고 뭐 급한 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하느냐, 누가 먼저 예수님께 안수받느냐, 이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자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휘짓고 예수님이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이 여자가 고침을 받지 못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사이에 끼집고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마자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려움, 아무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한계가 없고, 우리 가운데 절망이 없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집에 가는 목적입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가시는데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눈치를 챈 것이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어깨 싸움도 일어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아유 길 좀 비켜 막 이렇게 아웅다웅 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분주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예수님 물으셨어요. 나에게 손댄 사람 누구냐? 근데 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 여인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진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렇다고 그 여인이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니까 말하기가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죠.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옷도 만지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6절에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손을 댄 자가 있다. 의도를 갖고 만진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계속 꼬치꼬치 따지시고 내 능력이 나갔는데 지금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원래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워낙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라고 자꾸 따지고 물으시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댔는데 제가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낫지를 못했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옷을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성경은 단 한 절, 두 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고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야 이 상황이 모면이 되니까 이 여인은 아마 다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 자신이 자랐던 배경, 내가 이 병을 걸렸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것.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병원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원 저 병원 가보는데 이 의사, 저 의사, 저 간호사 다 특징을 다 우리 성도님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을 가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봅니다. 어느 병원이 이 근처에서 잘하는지. 즉 이 여인도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스토리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기적이 일어나서 모두 다 기뻐하는 이 상황에 단 한 사람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고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 딸을 살리기 원하는 귀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온 것도 미치겠는데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이죠. 왜요? 단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요. 참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저것이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야이로의 입장으로 따지면 이건 너무 죽을 것 같은 일이에요. 저 여인이 왜 손을 대갖고 손 대지 말고 나중에 하든지, 아니 저 여인은 그래도 위급하진 않잖아요. 물론 12년 동안 아팠지만 죽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의 딸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괴로운 상황에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와매도 한시라도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얼마나 이 아버지는 괴로웠겠습니까? 초조해집니다. 저도 초조해요. 지금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12시가 넘었거든요. 성찬식이 워낙 은혜가 넘쳐서 시간이 저도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죠. 보통 한 40분이면 끝나겠다 해서 앞에서도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초조해요. 근데 이 야이로의 입장은 이거랑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도 못되죠. 아니 우리 성도님 자식 가운데 누가 아프기나 한다면 가만히 있을 분이 있습니까? 새벽에 잠을 못 자더라도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업고라도 가야 되죠.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고침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딸을 업고라도 왔을 텐데 그냥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변수가 발생된 거죠.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니까 예수님이 걷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이 능력이 나간 것을 따지고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좋아하지만 이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도 참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는 이 와중에도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일한 상황이 있지만 다른 마음, 다른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슬픈 소식이 이 야이로에게 하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와갖고 이런 슬픔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잠깐만요. 아직 말씀은, 그러니까 아직도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이 기적을 베풀었고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안 났어요. 그럼 야이로의 입장, 이 회당장은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기서 보니까 종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천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냥 예수님 이 사람들을 대하고 빨리 뭐하러 가라는 얘기일까요? 장례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딸이 이렇게 됐으니까 장례하러 가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대해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고 한 것을 예측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첫 번째로 딸을 업어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정말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딸의 뭘 봐야 될까요? 임종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데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소식을 듣고 위급하다라고 하는데 차를 끌고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냥 1시간이라도 미리 갈걸,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야이로의 딸,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이 딸인데, 이 딸이 죽고 있는데 그 임종도 못 본 거예요. 마지막 딸을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랑했다는 얘기,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한 가지씩 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이로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예수님 빨리 안 가서 우리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차라리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랬어요?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례를 치르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왜요? 다 알아요. 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뭘 하는 것입니까? 장례를 치는 일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장례는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있을 때 왔다면 고침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같이 갑시다, 그냥 가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오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 일을 처리하시고 이 사람들 대하세요.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을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그 집에 가십니다.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자, 여기까지만요. 울며 통곡했다는 건 무슨 상황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똑같은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슬퍼 우는 것이다. 슬픈 일이 일어났으니까 슬퍼 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 다 죽었고, 의학적으로 죽었고, 과학적으로도 죽었고,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는 죽을 병이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죽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슬퍼 울었고 이 장례를 진행하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해석이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라고 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래라고 하는 동의가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가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면 포도주가 된다고 하시면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죽은 것으로 해석하고 모두 다 죽은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아이를 깨우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판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판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정신 나간 해석,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 이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해석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분명히 좋았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괴로웠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가슴을 칠 만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은 괴롭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달리다고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문제이지만 믿음 안에서 해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나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완벽한 위로와 구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해석할 때는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위로와 구원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으며 우리 한번 다시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